오늘 주제는 맡겨진 이들. 쉽게 하면 뭐 목사는 성도들, 쉽게 하면 팀장들은 팀원들, 또 부모님은 자식들. 이제 그 사건 간에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 또 직분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들을 존중하기, 그러니까 맡겨진 이들 존중하기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랫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랫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마음은 맡겨진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자 불타야 한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의 형통함을 보고자 불타야 된다. 부모님들은요, 진짜 자녀들이 잘 되길 굉장히 갈망하죠, 그죠? 애타하죠? 그 집안이 잘 되려면은요, 결국은 자녀들은 부모보다 나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또 자녀들은 부모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부모의 어깨가 부실하든지, 부모의 마음 상태라든가, 부모의 마음가짐이라든가, 부모의 자세가 부실하다면, 자식들은 그거 못 밟아요. 왜? 밟으면 부서지는데? 뭘 밟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모가 자식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줄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부모가 진짜 자녀들의 마음의 버팀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죄종이 이제 성도들에게 그런 신앙을 잘 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버팀목으로 표현하면 좀 이게 잘 그 뉘앙스가 덜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들을 주님 맡겨주셨다면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6절, 7절.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실족해 하는 이들이 있음을 인하여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굉장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요 쉽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예수님을 믿는 어떤 작은 어린아이든지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거든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어떤 아이도 이 부분, 영혼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이게 나를 지키는 하나의 문제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조심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단점이 없고 약점이 없고 부족한 게 없는 게 없죠. 다 있죠, 그죠? 그런데 주님 뭐라 하세요?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하면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린 절대로 여러분들 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실족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연자맷돌 목에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네 목숨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네 목숨 내놔야 된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엄청나게 무서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자식들에게도 할 말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식들에게도요 할 말 있고 하지 못.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혼도 내고 때는 뭐 진짜 좀 감정이 상하면 욕도 할 수 그렇기도 하는데 진짜 자식의 영혼에 비수가 꽂혀지는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이게. 할렐루야. 이거는 사실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관계도 요즘은 제가 굉장히 나를 다스리려고 분량 애를 쓰거든요. 사실은 분량했습니다. 근데 잘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애를 써요. 그래서 이기려고 분량 애를 씁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또 그러니까 나를 그만 잠금질하려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가능한 말을 안 해보려고, 대응을 안 해보려고 무진장에 쓰거든요. 진짜 쓰거든요. 근데 주님이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또 그렇게 극복하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네. 보세요. 10절에 3가 2 소장 하나에 그러니까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근데요 턱 까놓고 여기서 이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요 참 우리는 그런 말들 하죠. 예수 아니고 세상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 가끔 있거든. 세상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이 하는 거 보면 참 진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자신을 이기고 주님으로 계속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다 되게 무거울 수도 있어요. 맨날 가벼운 것만 들으면 안 돼. 무거운 것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이 오늘 영상을 듣는 그 모든 성도들이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 말씀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생각하지 마라. 이 모든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마태복음 10장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신 번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아까도 했지만 아랫사람들 어떻게 대하느냐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요 윗사람들을 대하기가 여러분 쉬워요? 아랫사람들 대하기가 쉬워요? 다른 말로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하기가 쉬워요? 윗사람들을 함부로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자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계속 그런 말이죠. 뒷담화 까지 마라. 그런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진짜 없어야 돼요. 아멘. 이게 없어져야 된다니까.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왜? 성경은 뭐라냐? 네가 비판하냐?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을 것이고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냐? 넌 그 정죄하면 네가 정죄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남을 판단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냐? 그 판단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그죠?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하면 그냥 주님 앞에 우리가 축복만 받으면 되잖아요. 아멘? 응.
왜 하고서 판단받고, 주님 앞에 판단받고, 비판받고, 정죄를 받아서 내 영혼에 무익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은요, 이 책망하고 훈육할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 책망해도 책망 자체를 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연약한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강하게 보이고 육체는 모욕해 보이고 막 그래도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강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책망을 하면은요, 얘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돌아도 그냥 단단하게 딱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면 이 아이가 단단하게 가는 건데, 책망을 하면은요, 그냥 두렵고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체가 싫어가지고 그냥 피해버리는 이런 것은 아이가 성장하고 하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걸림돌이 많이 되지, 걸림돌이. 가끔 사람들도 한마디 탁 던져보면은요, 인상이 확 변해. 안색이 싹싹 변하는 사람들이 보거든요. 어떤 일부러 툭 던져보기도 하는데, 근데 보면 안색이 싹싹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또 생각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우리 자신의 훈련을 잘 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책을 통해서 권위는 세우라고 준 것이다, 그런 이렇게 정리를 해놨길래, 그럼 내가 그동안 나는 권위를 내가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권위는 오직 주님이 주시니까 주님이 세워주시면 되고,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하자,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권위를 주셨으면 권위를 주신 자를 위해서, 그분의 권위인데 그분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강압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해야 될 것들, 또 내가 책망해야 될 것들, 또 양육해야 될 것들, 교육해야, 이런 것들은 제대로 더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권위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을 잘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는 아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는 그냥 막 억압하라고, 이게 권위가 아니라니까요. 역할입니다, 역할. 할렐루야. 역할입니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할을 잘하면 그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또 따르는 자들, 자녀들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면 자녀들이 안 따르겠어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면 그 자녀들이 안 따르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자녀들이 안 따르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자녀들이 안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스스로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자녀들도 주님이 맡겼다 그랬어요. 자녀들도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셔서 맡긴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권위는 세우라고,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거기에 뭐냐, 섬김과 보호가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럼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성도들 앞에 주의 종의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팀장들에게 예를 들어서 팀을 맡겼으면 팀장들 속에 팀원들을 보호하고 또 아껴야 되는, 섬기고 보호해야 되는, 섬기고 보호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또 성도들은 또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할렐루야. 이것을 하는 게 섬기고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적인 섭리과 보호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직 다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에게 명하신 것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를.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어떤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런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예수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을 드러내는 그 일, 그런 성도들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에 그들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또 신앙의 본이 보여야 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요, 저는 지금까지 개척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생각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복을 받을까, 이 마음으로요, 이 생각, 이 마음으로요,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서 이번 집회할 때도 말씀 전하면서 계속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진짜 주님 뜻대로 잘 가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신 그 복을 누리게 하고 그래도 이 땅에서 아주 능력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요 못 따라오고 그냥 이렇게 게으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보면 너무 속이 아프고 상하고 자기 중심대로 가는 사람들, 말은 잘하는데 자기 중심대로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들 보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보면 속 터지고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에 맡겨진 영혼들에게 뭔가는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뭔가는 여러분들이 맡겨진 영혼들이 뭔가는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준비하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는데도 줄 것 없다면 자기 영혼 하나 지키기에 빡빡한 거예요. 준다고 하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그냥 무슨 그 세상에서 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 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뭔가 행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뭔가 이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자질을 그렇게 준비하고 열정을 다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권위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들은요, 계속 우리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교회가 커지고 더 커지고 그래도 조직이 세워지고 하면은 이제 또 교회에 있는 많은 직분자들이 생길 것이고 그 직분자들은 또 주님 앞에 훈련되어서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소유해야 되고 진짜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첫 번째는 뭐냐? 절대로 복음에 타협하지 말아라. 복음을 타협하지. 갈라디아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진짜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많은 사람이 와야 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복음을 타협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도요,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게 되시는 건 축복합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생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요, 부부간에 타협해서도 안 돼요. 자식 가지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물질 가지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직분 가지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것과도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20절에서 23절까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쵸? 타협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아주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무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6, 27절 한번 같이 봐요. 사도행전 20장 26, 27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 아멘. 꺼리지 않고 쉽게 말하면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다 전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하려고 성령의 어떤 부분들을 골라가지고 좋은 말만 골라서 선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러분이 그렇다고 목사가 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각자 노력해서 주님을 닮으려고 애써야 되고 주님의 것으로 살으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쓸 때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환난이 올 때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그것이 도리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해. 너를 주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게 훈련이다 이거죠. 근데 승진만 부리면 끝납니다. 뭐 성질은 알 수 있거든요. 혈기는 알 수 있어. 화를 낼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 그걸 발판으로 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승질 낼 수 있다니까요. 주님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 너 화낼 수 있어서 너 승질하지 열받지 어렵지 힘들지 주님 다 아세요. 아시는데 뭐냐 이제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그걸 네가 뛰어넘어봐. 그것이 너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너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말이 너를 이끌어주고 내 말이 너를 책임져 준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거 올지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단단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단단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말아라. 복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께서도 오시면, 영령 오시면 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뭐냐? 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확실히 가르쳐주고, 우리는 요번에 그동안 이렇게 별로 이렇게 깊게 다루지 않았던 죄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이건 다 주님과 연결되는 문제가 너무 깊거든요. 성품죄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육체적으로 지은 죄가 됐든 마음으로 지은 죄가 됐든 이것은 다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주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을 원죄 부분 또 성품죄에 관한 부분 이 육체적인 죄에 관한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를 책망하지 않으면은요 부흥 안 됩니다. 교회가 회개 없이는 부흥 안 됩니다. 영혼들 회개 없이는 부흥 안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부흥을 일으켰던 시대면 어떠냐? 회개가 이루어질 때, 회개가 터질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7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나와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또 마지막에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주님에서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타협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이요. 이미 주님의 입에다 내쳐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은 그 내쳐버린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성령 임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화 있죠. 정화를 깨끗해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듣고 뭐 할 때 기분에 따라서 은혜를 받아. 기분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자기 기분 좀 은혜가 많은 것 같고 아닙니다. 그건 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하다가 자기 기분이 나쁘면은요 은혜는 없어. 생각해 보세요. 예? 보면은요 기분에 따라서 찬양하고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분에 따라서 말씀 듣고 기분에 따라서 예배하고 기분에 따라 이건 신앙 아니요. 이건 신앙 아니라니까요. 필리핀에서 이렇게 아들 가보면 막 그랬다니까 간증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고 주님은 안 속을 텐데 그죠? 우리는요 주님 앞에 진짜 철저히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요 호소하시는 거 호소. 우리에게 주님 호소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같이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전혀 이런 것도 있었나라고 하겠지만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해야 주님과 함께 먹고 살아야 21절 시작.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 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겨야 된다고요.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없다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뱉어버리고, 응? 하고 싶은 한 다 해버리고, 응? 뭘 이겨?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뱉어버리고, 응?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고, 그럼 뭘 이겨?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다 해버렸는데. 그럼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맡겨진 자들에게 민감한 메시지가 있고 민감한 방법이 있어요. 민감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것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민감한 방법은 뭐냐면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고린도전서 19장 고린도 9장입니다.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고자 함이니.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처세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적인 처세술이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 대한 어떤 그 민감한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약한 자들에게 민감한 메시지, 말로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먹는데 그 율법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먹다가 숨기잖아. 그래서 바울이 막 책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980년도인가 그때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했죠, 그죠? 약 한 100만 명이 이렇게 모였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이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미국 돌아가면서 딱 비행기 타면서 타면을 딱 물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자유하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 와서는 절대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담배 피우는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한국 사람의 정서에 의하면 술, 담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 절대 안 돼. 이거 있죠, 그죠? 그죠? 그 정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민감한 방법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예를 들어 메시지를 증거할 때는 오직 복음만 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타협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자기 극복 못,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자기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언어에 자기 극복 못하고, 성질나는 거 자기 극복 못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청년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청년들은요,
이 세계,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의 청년들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견해내서, 그래서 탁월한 것들을 세상에 놓을 수 있는. 여러분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생활도 하는 사람, 거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좋은 것들을 많이 지금 끄집어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일에 세계적인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MBC 사건도 그렇고 어떤 여러분이 그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할까? 그동안 이제 해놓은 것들에서 주님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모릅니다. 근데 반드시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확신합니다. 나무도 용기 심으면 3년이 지나가야 뿌리를 맺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무슨 뻥튀기 듯이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신앙이 자라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자라면서 기다려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채울 수 있지.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채우지?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뻥튀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름대로 세월도 필요하고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 이거. 인고의 세월이. 그래서 이 먼저 지도자들 이런 경험들이 쭉 많이 되어졌을 때에 성도들에게 이걸 확 맡기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회복이 참 중요하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먼저 마음의 회복입니다. 마음의 회복. 환경의 회복, 물질의 회복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회복.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내 마음속에서 신앙을, 내 마음속에서 교회를,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요, 내게 맡긴 영혼들의 그들의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성공의 가장 먼저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이거예요. 잘 봅니까? 여러분 인생을 참 잘 보고 갑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이끌어가신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갑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못 가. 어떤 사람이 난 아무것도 없어. 믿는 건 주먹밖에 없어. 주먹 썩더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돼요. 이것이 체질화되어야 된다니까요. 은혜 받고 말 때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거 뒤돌아서갖고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조금만 안 채우고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 의심하고 이건 주님과 상관없는 거죠. 주님과 상관없는 거죠. 이런 경험들,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속에 단단하게 되어져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사람을 주님 붙여줘도 그들을 다 함께 이끌어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주님 사랑해라. 주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주님 사랑하면 되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사랑해. 근데 왜 안 끝나?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안 끝나? 계속 주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뭔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제?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도 붙잡으려고 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예수 알고 난부터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 호령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이 뭐지? 예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직 예수 믿고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더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그래 맞아. 내가 해야지, 그지? 내가 해야지. 네 인생도 네 삶도 내가 이끌어가면 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요. 진짜 지금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또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 주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리더자들은요, 또 영혼들을 격려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준비하면서 계속 나를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줬나? 근데 격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애쓴다, 힘쓴다, 힘내라 그런 말은 하지만 얼마만큼 내가 성도들을, 특히 얼마만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격려를 많이 했나?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주님, 제가 그분이 너무 좀 부족했네요. 그래서 격려를 좀 많이 좀 할 수 있는, 쉽게 하면 좀 위로도 좀 많이 하고. 근데 너무 위로하다 보면은요, 이게 또 체질화되면 이게 또 크지 못해. 격려만 받으려고, 그냥 토닥거림만 받으려고 하면 이게 못 큰다고요. 조율을 잘해야 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이제 목사들이죠, 장로들이죠, 목사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르기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냥 감사함으로 해, 기쁨으로 해라. 할렐루야. 자,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즐거운 뜻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즐거운 뜻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오래 가요. 지속됩니다. 근데 부득이함으로 하면은요, 오래 가지고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짜증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순간 막 밥도 못 먹고 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또 짜증이 나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우리 자원하는 마음의 기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 주의 종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보면 다양한 리더십이 나와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리더십이 나오기도 하고, 또 진보적인 리더십이 나오기도 하고, 율법적인 리더십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독재형 리더십이 나오기도 하고, 또 팀워크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리더십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우임형 리더십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세부 관리형 리더십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땐 나는 어떤 리더십 같아요? 한번 나도 나는 어떤 이 중에 아니면 다른 또 뭐가 있나? 어떤 리더십은 내가 영혼들을 이렇게 할까? 전통적 리더십 이건 아닌 것 같고, 진보적 리더십 이건 좀 포함되는 것 같고, 율법적 리더십 이거는 별로 맞아요? 율법적 리더십인 것 같아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 건 괜찮아요. 조금 없으면 안 돼, 이거는. 또 아니면 팀워크 리더십. 사실은 율법적 리더십보다는요, 독재형 리더십이 좀 강한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독재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임형 리더십. 자꾸만 맡기려고 하는, 있는데 확 과가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충분한 그런 어떤 모습이 아직 덜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떤 리더십이 됐든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이 됐든 이 리더십을 통해서 지도자는요, 이 그 영혼들, 회중의 삶을 향상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삶의 별로, 그러니까 회중의 삶을 향상시키려고 하는가, 아니면 회중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가,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과 삶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많이 이제 그 소유가 되는 건데, 지도자가 이 자기의 맡긴 영혼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여러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지도자는 사람들을 자기 비전에 필요한 도구로 본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들을, 그러니까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있잖아요.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지도자들은 어떤 영이냐면 영혼들을 자기 비전을 위한 도구로 본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삶을 세우는 참된 지도자는, 영혼들의 삶을 세우려 하는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비전을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본다. 여러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나름대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만 자를 재가지고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듣고 자기 자신을 좀 맞출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들을 쉽게 말하면 지도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영혼을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과 성도의 삶을 진짜 잘 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들의 어떤 그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다르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계속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고 계속 갈 터인데, 앞으로 진짜 여러분들 개인적인 비전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향한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도구화할 건가? 아니면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들을 이렇게 섬길 것인가? 첫 번째가 되길 원합니까? 두 번째가 되길 원합니까? 이것만 말하면 뭐예요, 그죠? 다 두 번째죠, 그죠? 진짜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도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요, 따라서 합시다. 존중은 건강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존중을 아주 사회적 그 리더십부터 해가지고 정부 권위를 존중하고 시작해갖고 교회 권위를 존중하는 거, 이 모든 권위를 존중하라고 계속 한 것은 결국 뭐냐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왜 존중하라는 거예요? 에? 왜 존중하라는 거예요? 에? 자신도 건강하고,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삶의 건강, 환경의 건강, 관계의 건강.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존중하지 않고요, 그러면은요, 어려워, 힘들어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지도자는요,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뭔가 거기에 소스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따라도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그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자꾸 뭔가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영혼들에게 뭔가 이렇게 제시하고 막 그래도, 그냥 예를 들어서 죄종의 단점만 보고 죄종의 어떤 그런 것 보면서 속에서 믿지 않고 비판만 하고 한다면은 못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죠? 따라올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내 기쁨이 뭔가? 내 기쁨. 물론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죠, 그죠?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이려고 그분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그죠? 근데 맡겨진 주님 나에게 삶을 주셨고 예수 건너교를 이렇게 지도하라고 주신 그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에서 내 기쁨이 뭔가 했을 때에 진짜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내 기쁨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지우도 그렇고 시은이도 그렇고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축사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요번엔 또 이제 시은이도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지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전화도 이제 대리 축사하면서 사역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할렐루야. 쟤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난 기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하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친밀한 교제를 이루지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지 고집 부리면서 가고 보면은 참 마음이 무겁지요. 난 늘 그러죠. 난 우리 성도들의 그 영혼과 삶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통이 끼릴수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샘플들에 했던 내용도 그렇고, 또 자녀들이 진짜 주님 앞에 잘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좀 목도하고, 그게 보고 갔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말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야. 아멘.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한번 보세요.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다 즐거움이 없도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건데 이게. 지금 요한이 지금요. 지금 요한이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기쁨 많이 맛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되고 와서 그들에게 막 예술 가르치니까 예술 영접해. 그럼 여러분 영접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또 성령 받는 거 보면 어때? 성령 받는 거 보면 어때요? 기쁘죠, 그죠?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사람이 은혜 받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속색이면 승질 납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진리를 행한다 하니,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힘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그냥 기쁨이 아니라 힘이 기쁘다. 다 끝날 때 오니까 힘이 안 기뻐. 그러니까 요한이 참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막 얼마나 막 속에서 막 그냥 뭐 뜨거워지는지. 그렇지. 응?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힘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다 즐거움이 없도다. 이거는 누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뭐 내 자식들이 됐든 우리 성도들 자식들이 됐든 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됐든 뭐 누가 됐든지 진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행하는 거 보면 기쁘죠. 너무 기쁘죠. 어른의 딸값이 이쁘지. 진리 안에서 내가 내 자녀들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다 즐거움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다 즐거움. 그래 맞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진리 안에서 하는 게 더 기뻐요? 공부 잘하는 게 더 기뻐요? 어떤 게 더 기뻐요? 얘기해봐요. 어떤 게 더 기뻐요? 진리에서 자녀들 진리에서 행하는 게 더 기뻐? 공부 1등하는 게 더 기뻐? 진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진리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맡긴 영혼들도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어떤 참 이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수시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보면 너무 기쁘고, 또 그걸 못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고, 물론 속상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어떤 문제들 같은 그런 속상함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오늘 시간이 좀 더 길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섬길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알고 섬길 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진짜 여러분 진짜 훌륭한 그 리더들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지만 치유사역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목적에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걸 여러분 달란트 무당에 묻어놓은 사람처럼 묻어놓고 순종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요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책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그럼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한테만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예수님 내 이름에 권세를 주고 모든 걸 다 줬는데 또 너를 도우라고 천사도 보내고 다 했는데 넌 뭐 했냐? 넌 뭐 했냐? 아까 필리핀 우리 그 영혼들 얘기했잖아요. 주님 중심으로 가죠. 사람 중심으로 가. 환경 중심으로 가. 남편 중심으로 가. 그러니까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번 교회에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럼 교회, 예를 들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나는 내 할 일 제대로 해야 주님 앞에 내 영혼,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마음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마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와도 내 영혼에 비수 꽂는 일을 하지 말라.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내 영혼에 비수 꽂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주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니 지었다 보니까 육체를 만들 그걸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직분을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게 맡겨진 자들을 최고로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사로서 아니면 구역장 아니 팀장으로서 전도사로서 아니면 아비로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맡겨준 영혼들에게 그들을 최고로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우리 아버지 참 주님의 은혜로 잘 가는구나.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목회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거 성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섬기를 가장 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삶에서 경험하고 주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섬김에 맡겨온 자들에게 섬기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교회들 보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섬긴다고 하니까 무슨 그냥 말 곱게 하고 잘해야지. 인격적 말도 잘해야 되지 사실은. 나는 가끔 그게 잘 안 나와. 솔직히 내 단점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나는 진짜 그 영혼이 경성하기를 내가 잘 되는 것도 다 원한다 이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건 주님의 방법밖에 없어. 난 그래서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내 인생인 목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안내하면서 성도들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또한 성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맡기운 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다 깨닫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어떤 존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존재도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존재죠. 그 다음에 뭐냐? 무언가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존재와 행함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존재와 행함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균형을 잃지 않게 해주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이거 직장 생활하는 거, 돈 버는 거 여러분이 하지 말는 게 아니요. 하라고 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존재가 뭐냐 이것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뭐냐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꾸만 행함에 그 초점을 두다 보면은요, 자꾸 뭔가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요, 거기 행함에 여러분 초점을 두게 되면은요, 주님이 일하심이 적고, 존재에 대한 초점을 두면 은혜는 있는데 삶이 펴지지 않고, 그래서 존재와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존재와 행함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사업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그냥 하지 말고 진짜 주님으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 지금 필리핀에서 계속 내가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요, 그 부분을 지금 균형을 맞추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할 겁니다. 뭐 주님이 허락하시면 못 하겠어요? 주님 허락하시면 하죠. 우리는 진짜 존재와 행위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자, 열매를 통해서 뭘 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우리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이건 알아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은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나는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다. 3번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어떤 그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증거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아끼고 영혼을 존중하는 지도자의 목표는 뭐냐면요, 진짜 영혼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진리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 구석구석에 박혀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모는요, 자녀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의 소원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나를 믿는 나의 하는 일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내 청소년들 그런 얘기해요. 예? 목사님 믿음의 어깨 밟고 올라가라. 좀 어깨 밟고 첨패해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 좀 멋지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재와 행위가 반드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되겠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깨닫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 맡겨진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 진짜 맡겨진 자들을 참으로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뭔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